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펜서 존슨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8년도에 출판된 이 책은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장기간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말씀에 앞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책의 내용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마리의 쥐와 또 햄과 허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작은 꼬마 인간들입니다. 이들 넷은 자그마한 미로 속에 갇혀서 치즈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미로 속에서는요, 자그마한 방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치즈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어떤 방은 텅 비어있기도 했고요. 또 어떤 방은 이미 다른 이가 다녀가서 아주 작은 치즈 조각만 남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 생쥐들과 두 꼬마 인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치즈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천장 끝까지 치즈가 가득 쌓여있는 C라는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명의 꼬마 인간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C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치즈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명의 꼬마 인간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치즈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웠던 하루하루는 그저 그들의 평범한 일상 중에 하루로 되어버렸습니다. 시창고까지 달려가는 길조차도 번거로워서 그들은 아예 집도 창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미로를 달리며 치즈를 열심히 찾을 때 신었던 운동화는 벗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두 명의 꼬마 인간은 그렇게 시창고 안에 있는 치즈가 주는 익숙함과 안락함에 빠져 점점 나태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딴딴딴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치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두 마리의 쥐는 어땠을까요? 이 두 마리의 쥐들도 매일 아침 C 창고에서 치즈를 즐기며 행복한 오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쥐는요, 꼬마 인간들과는 다르게 시간을 내어서 여전히 미로를 뛰고 헤매이며 새로운 치즈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에게는 보장된 안락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 발로 뛰고 수고하며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였습니다. 미로 속에서 그들은 막다른 길을 만나기도 했고 빈 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달려 C 창고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그리고 신선한 치즈가 있는 A 창고를 찾아냅니다. 사실 두 마리의 쥐에게 C 창고 안에 있던 치즈가 없어진 것은 그닥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시로 치즈의 상태를 확인했고 치즈의 양이 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즈의 냄새가 서서히 변해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쥐에게 치즈가 없어진 것은 예상 가능한 변화였으며 예상 가능한 미래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진 두 명의 꼬마 인간은 배고픔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괴로웠지만 익숙한 C 공장을 떠나야 한다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보다 더욱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꼬마 인간들 중 허라는 이름을 가진 애는 쥐들보다는 아주 많이 늦었지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두렵지만 C 공장을
떠나서 마침내 쥐 2마리가 있는 A 공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꼬마 인간 햄은 여전히 C 공장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곳에서 배고픔을 참으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처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책에서 나오는 치즈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치즈는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나 지켜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치즈는 힘들게 어렵게 노력해서 얻은 사업의 성공이나 일의 지위, 학업의 성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우리에게 치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책을 읽는 내내 나에게 이 치즈는 바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이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변화와 성장을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대학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하루는 불편한 걸음걸이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은 수업에 앞서서 당신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다른 이유를 학생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유인즉슨 단순한데 오랫동안 신던 신발이 낡고 헤어져서 새 신발을 사서 신었는데 새 신발이 발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어 걷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겪은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익숙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그것을 버려야 하는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작은 일상에서 만난 그 교수님의 깨달음이 지금까지 저의 신앙 인생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 인생 안에 여러분을 무뎌지게 만들고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드는 익숙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미로 속의 꼬마 인간들처럼 다가올 변화가 두려워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익숙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를 나태하게 만드는 그리고 익숙하게 만드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이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치 익숙한 C 공장에 머물러 변화를 두려워하였던 두 꼬마 인간처럼 익숙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자라기를 소망하지 않는 신앙인들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질책과 성장에 관한 겉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익명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수신인들에게 그들의 신앙 상태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자라지 못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유 위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자라지 못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귀가 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우리의 듣는 귀가 둔하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둔하다는 말은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이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감각과 감정이 너무나 무뎌져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긴 들어도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하고 누가복음 8장 18절을 통해 책망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둔한 귀와 무딘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익숙함을 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5장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이 신앙의 연수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이런 난해한 주제의 말씀을 날카롭고 예민하게 이해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시작한 설명을 히브리서 5장 처음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잠시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관한 이 설명을 미뤄두고 성도들에게 단단한 식물과 같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고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라고 5장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을 통해서 권면을 한 후에 다시 7장으로 돌아가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소화할 수 있도록 선포되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훈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초보만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초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신앙의 A, B, C, D 같은 알파벳을 의미합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학교,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A, B, C, D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기초가 되는 것만을 배우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에게 아마 큰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역시도 그 배움의 익숙함 때문에 공부 자체에 흥미를 아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오래한 우리들의 모습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와 같음을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 1절은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과 같은 그리스도도의 기초적인 질문들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의 초보와 같은 우리들의 자세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세워진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세워진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의 ABCD와 같은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다시 배우고 잊어버리고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 번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의 터 위에 더욱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세워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둔하여진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변화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야만이 영적인 어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듣는 환경에 노출되게 됩니다. 꼭 예배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인터넷을 켜면, TV를 켜면 우리는 세계 각국의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라디오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익숙함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에만 익숙하여져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익숙함을 떠나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경험하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는 신앙은 말씀을 자주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무뎌지게 만들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다시 생활 가운데에서 묵상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행동으로 옮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인생을 붙드는 말씀을 만나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도록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무태신앙인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3, 4살 무렵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처음 간 게 제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었는데 그 후로도 저희 어머니는 주일에 계속 일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일 성수를 못하실 때도 많았고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저희가 학창시절까지 저와 언니가 교회에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반대하시고 어려움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제가 대학교를 기독교학과를 가고 또 전도사가 되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체력과 언어의 장벽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제가 학창시절에 듣고 깨달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저의 한계를 경험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 또 매일매일 눈물이 나며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다시 사명자로 살게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고 그리고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 삶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말씀은 그 후로 지금까지 저의 삶을 붙들어 저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로써 곰핍한 자를 돕는 삶을 진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은혜로 영적으로 곰핍한 자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정체성을 다른 것이 아닌 말씀 속에서 발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그가 이루고 완성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로하고 고쳐주고 그들의 억압을 풀어주겠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의 평생 사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도 친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달아 경험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신앙 정체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도록,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익숙함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도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서 떠나야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도록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맨 처음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베델교회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진심으로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라야만 영적인 어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쉼없는 신앙의 훈련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연단이라는 말을 트레인, 즉 훈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를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재주나 기회 따위를 배우거나 익히기 위해서 되풀이하여 연습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성한 자는 훈련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것들을 훈련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연습하여야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말씀 묵상과 기도를 훈련하여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 셋을 학교에 보내놓고 조용한 시간이 주어지면 잠깐이라도 틈을 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되는 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제 안에 평안의 회복을 위해서 어김없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해되었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자 일주일쯤 지나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이 없다 보니 해야 할 일상생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원래 있던 순서에 맞추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눈을 1장 8절 말씀에 주목시키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저는 하루에 한 번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제 자신의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너의 입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아침뿐만이 아니라 저녁으로 묵상할 때에만 너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무게 속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기도 훈련을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과 6장을 보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드 사람 다리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 다리오는 나라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그 위에 최고 관리자로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이 3명의 총리 중 이방인인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이방 사람이 세워졌더니 그 아래에 있는 많은 대신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여러 가지 흠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도 아무 허물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다니엘의 신실한 신앙생활을 이용하여 왕에게 고소할 틈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자리를 세워주는 신하들의 제안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아무도 그 조서를 고칠 수 없도록 왕의 도장을 꿍 하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기 위해 아니면 기적을 소망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구절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이날의 기도는 평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훈련에 의해 된 것이었습니다. 사자굴이라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 것은 그의 용맹스러운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좌절과 실패, 여러 가지 어려움, 상처들은 그것들을 가져다 주는
수는 문제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다니엘과 같이 전에 행하던 대로 행할 훈련된 신앙이 없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훈련된 신앙을 소유한 자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자굴을 향하여 담담히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훈련된 신앙을 소유한 자들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람들의 괴술에 빠지기도 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장성한 성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어른은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상처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훈련된 신앙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휘청거리고 있다면, 죄의 유혹에 휘청거리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교훈과 풍조에 휘청거리고 있다면, 살아가는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휘청거림이 여러분에게 익숙하다면 지금은 바로 변화를 향하여서 일어날 때입니다. 성장을 향하여서 신앙의 훈련을 위하여서 출발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두 꼬마 인간처럼 양이 줄어들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 치즈를 바라보면서도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영혼의 방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이 줄어드는 치즈처럼 풍성해지지 못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 치즈처럼 골마져 가고 있는데도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혹은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영적인 침체를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은 바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부지런한 신앙을 훈련하여 선악을 분별함으로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흑인 인권 해방을 위하여서 평생을 바치고 그것을 읽어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맨 처음 한 걸음을 옮기십시오.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맨 처음 한 단부터 오르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끝까지 자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와 성장을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은 훗날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 도약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변화는 두렵고 성장은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도 출발을 망설이며 주저하는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